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성경 본문의 몇 가지 관찰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좀 궁금해진 것은 2장 2절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이들은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실내에 있은 것 같은데요. 실내에 뭐 바람소리 같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몸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은 건데요. 바람소리 같은 세찬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인데 뭐 방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글쎄 이건 뭐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땅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는지 모르나 아마 이 세상에서는 날 수 없는 소리 정도로 이해한 것인지 이 소리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왔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들은 것은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길이 이렇게 갈라질 때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내려와 앉고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33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하나 이번에 주목한 것은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 언어의 장벽, 언어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극복이 될 수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어떤 것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 현상이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현상.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는 그 일을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요엘 사도가 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더 많은, 거의 모든 시간을 써서 소비한 것은, 이야기한 것은 그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고 지나가죠.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알아듣긴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현상에 이제 압도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근데 정작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소통되는 그 내용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설교 시간에 자꾸만 우리가 사랑해서 마땅한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좀 싫어하긴 하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마땅한 예가 없어서. 근데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마 어린이날 청와대에 이제 아이들이 다 가고 강호동 씨가 사회를 하고 이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대통령님께 질문하겠다고 나와서 하니까 글쎄 한 3학년이나 됐을래나, 자기는 발명가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만면에 미소를 짓고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받더니 하신 얘기가, 우리나라의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게 전국에 17개 있는데 네가 그걸 갖고 찾아가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다 보면은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편히 쉴 때가 온다고 번역한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다고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생기를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refresh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찾는 것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쾌한 것이고 편안한 것인데 갑갑해집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그쪽 소통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생명이 막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영어를 몇 가지 써요. 이게 말하자면 bad, 나쁜 소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영어로 그 bad라고 하는 게 한 두 가지 뜻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걸 영어식으로 다시 말하면 poor,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소통입니다. 둘째는 진짜 나쁜 종류의 소통입니다. 나쁜 종류의 소통.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의 말을 섞어버린 뒤에 소통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이제 이것은 이제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 poor 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일어나건 나쁜 종류의 소통이 일어나건 문제는 생명을 해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소통에 의존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가 의사로서 의학적인 면으로 봐서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죽죠. 뭐 여러분들이 가끔 듣게 되는 우울증 약 같은 것들도 신경과 신경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이지 뭐 단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쓰게 되면은 많이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소통은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생명의 양상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보고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 난 생명을 느낍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고, 팔과 다리와 심장이 함께 잘 움직이면 우리는 편안하고 이제 기분 좋은 걸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씨가 나중에 한 70세 돼서 쓰신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소설 청탁이 오고 글 청탁이 오면 그냥 했는데, 요즘은 먼저 그런 청탁을 받으면 몸하고 먼저 상의를 해봐야 된다. 어디 가서 강연을 하라고 해도 내가 수락해도 되겠니?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느끼는 생명 현상 중에 이제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해로운 것은 나쁜 종류의 소통. 근데 이거는 대개는 그 소통하는 동기나 목적 자체가 좀 이게 그릇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야기도 사실은 대통령이 3학년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못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poor, 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제 경우를 갖고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분이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라기보다 지금 텔레비 이겨와 있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물어본 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이건 나쁜 종류의 소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를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아빠가 자기 아기에게, 자기 자라난 아이에게 말로 약속한 건지 스스로 다짐한 건지 모르지만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아빠로서 너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몸만 너한테 있으면서 마음은 그냥 뭐 어디 딴 데 가 있고 정말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갖고 말하자면 내가 당신과 얘기하고 있을 때는 나는 정말 당신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하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당신과의 대화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저도 이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목회자 중에 많은 분들을 보아도 이제 뭘 뭐 본인이 설교하다가 보면은 본인 설교에 본인이 너무 흡입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질 때 기도할 때 보면 그 설교의 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저도 이제 그런 걸 발견하니까 이제 제가 이게 우리한테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창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자기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 뭐 얼마 전에 공중기도 잘하는 사람 하는 얘기를 밖에서 잠깐 했습니다마는 잘하는 것에 앞서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낮은 자로서 기도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뵐 때마다 이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서 정말 저분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소통은 사실 아까 말한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기 때문에 나쁜 동기를 갖고 하는 것이지만 그 소통 자체가 또 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흩어놓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소통은 너무나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종류의 소통입니다. 그런 소통은 안 일어나는 것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지위가 위협을 받아서 이거 안 돼.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져서 말을 흩어놨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루는 그 순조로운 소통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통, 나쁜 종류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제가 크게 느낀 적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뭐 12월인가 그런데 집사님 내년에 뭐 무슨 부서에 가서 일하시나요? 청년부 갑니다. 좋은 부서 가시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말의 뜻인즉 뭐냐? 청년부에 가야 이 사람이 알려지고 청년들은 나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장로되기 좋은 자리다. 우리들의 심령이 타락하고 그 집단이 타락하면
언어가 암호화가 되어버립니다. 암호. 그 체제에 있는 사람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지만 그 가치관과 그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이거는 약어하고는 다릅니다. 약자. 이거는 뭐 약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 그 요즘에 약자가 특별히 우리 SNS 뭐 스마트폰 쓰니까 뭐 많이 쓰잖아요. 뭐 미국 아이들도 당신 할 때 그냥 U자 하나 쓰기도 하고 you are 할 때 ARE 쓸 거면 R자 하나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암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 설명할 수 있고 떳떳이 설명할 수 있으되 소통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약어고 전문 용어인 거지. 암호라고 하는 것은 그 소통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뭔가 떳떳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말해서 아이고 그 장로 되기에 참 유리한 자리로 가시네 말을 하려니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라고 하는 걸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편하게 느낀다는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한 번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으면 최근에 들은 암호로는 진실한 사람. 이것도 암호에 해당합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나.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교포들이 어린아이를 거기서 낳고 거기서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걱정이 생깁니다. 얘들이 한국 부모하고만 자라다가 가서 영어가 뒤져도 걱정. 또 이걸 전혀 모르고 미국 가서 완전히 그냥 동화돼 버리면 미국 사람이 될까봐 걱정. 그러니까 영어, 동자,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해서 걱정하는데 거기 해답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오늘 성경 말씀이나 또는 우리 신앙의 내용에 비춰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민권을 누릴 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제 주장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공유해야 그때는 정작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통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걸 이루세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을 할 때 언어의 차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많은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불란서 같은데 봐도 유치원에서 제가 보기엔 유치원 곳곳에 써붙인 게 있습니다. 보면은 자유, 평등, 우애. 이걸 어디나 써붙인 것 같아요. 어디나. 현실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프랑스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것이 프랑스인됨이라고 이해하고 내세우고 그것을 함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을
우리들의 삶과 나 자신의 존재, 또 존재로서 서로 간의 나눔의 주제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핵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금 4대째 뭐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단기 선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 우리 존재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있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됨의 핵심이며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소통을 이루어 주시고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